안녕하세요. 말씀 베이커리 809번째 시간 기도하심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성령님께서 말씀에 조명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보신 말씀은 사도행전 21장 15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거기서 며칠을 지낸 뒤에 우리는 행장을 꾸려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 가이사랴에 있는 제자 몇 사람도 우리와 함께 갔다. 그들은 우리가 묵어야 할 집으로 우리를 안내하여 나손이라는 사람에게 데려다 주었다. 그는 키프로스 사람으로 오래전에 제자가 된 사람이었다. 자, 어제 말씀에 연속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는 여정이죠. 바울과 그 일행들의 사역에 있어서 정말 소중한 것은 주님께서 만나게 해주신 제자들 그리고 그 성도들과의 관계일 것입니다. 어제 말씀에서도 잠깐 나눴지만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는 그 관계, 그것이 곧 성령님의 충만한 관계라고 볼 수 있겠죠. 자, 17절을 계속 보면요. 우리가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반가이 맞아주었다. 이튿날 바울은 우리와 함께 야고보를 찾아갔는데 장로들이 다 거기에 있었다. 바울은 그들에게 인사한 뒤에 자기의 봉사활동을 통하여, 여기서 봉사활동이라는 것은 선교활동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방 사람 가운데서 행하신 일을 낱낱이 이야기하였다. 그들은 이 말을 듣고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에게 말하였다. 형제여, 당신이 보는 대로 유대 사람 가운데는 믿는 사람이 수만 명이나 되는데 그들은 모두 율법의 열성적인 사람들입니다. 자, 유대교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율법도 굉장히 소중하게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당신을 두고 하는 말을 소문으로 듣기로는 당신이 이방 사람 가운데서 사는 모든 유대 사람에게 할례도 주지 말고 유대 사람의 풍속도 지키지 말라고 하면서 모세를 배척하라고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사실과 다른 거죠. 이방인들에게는 할례라든가 다른 율법들을 우리가 강요하지 말자라고 사실 예루살렘 교회에서 정해진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그것도 율법에 충실한 유대인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저거 지금 모세를 배척하라고 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그런 유언비어가 퍼졌던 것입니다. 자, 그러니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들은 틀림없이 당신이 왔다는 소식을 들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당신은 우리가 말하는 대로 하십시오. 우리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스스로 맹세한 사람이 넷 있습니다. 자, 하나님 앞에 스스로 맹세했다라는 것은요,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겠다라고 결심한 유대교에 입교하기로 한 사람, 또 하나는 나실 사람의 규정을 정한 사람이라는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함께 정결 예식을 행하고 그들이 머리를 깎게 하고 그 비용을 대십시오. 그러면 사람들은 모두 당신의 소문이 전혀 사실이 아니며 도리어 당신이 율법을 지키며 바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바울도 역시 예루살렘으로 오기 전에 머리를 깎는 예식을 했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율법을 강요하진 않았지만 바울 스스로는 굉장히 율법을 철저히 지키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지금 바울을 향한 오해가 있었고 그 오해를 풀기 위해서 이렇게 율법을 존중하고 잘 지키고 있다라는 것을 한번 사람들에게 보여주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당시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이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신도가 된 이방 사람들에게는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삼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결정해서 써보냈습니다. 자신들이 이런 걸 결정했다는 것 다시 한번 밝히고 있죠. 그래서 바울은 그 다음날 그 네 사람을 데리고 가서 함께 정결 예식을 한 뒤에 성전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정결 기한이 차는 날짜와 각 사람을 위해서 예물을 바칠 날짜를 신고하였다. 자, 지금 바울이 오해를 받는데 사실 오해의 원인 제공을 바울이 했습니까? 아닙니다. 바울은 잘못한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해라고 하는 거죠. 이것을 보고 판단한 사람들이 자신들의 추측과 그리고 자기 중심의 이기적 사고로 지금 그런 판단을 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주변 사람들에게 무책임하게 말하기 시작하면서 바울을 굉장히 나쁜 사람으로, 율법을 무시하는 사람, 모세를 배척하는 사람처럼 도매금으로 처리해버린 것이죠. 이런 것이 지금 굉장히 큰 문제가 된 것입니다. 사실 오늘날의 교회도 물론 문제가 있는 교회도 있겠지만 전혀 잘못이 없는 참 잘하고 있는 교회와 성도들,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세상 가운데 오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우리는요,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의 믿음과 관련해서 교회 안에서도, 교회와 교회 사이에서도, 그리스도인과 그리스도인 사이에서도, 같은 교회 성도와 성도 사이에서도 오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사실 오해의 근본 원인은 서로 대화하지 못하고 서로 상대방의 입장과 상황을 이해하지 못한 채 자기만의 생각으로 판단을 내릴 때 오해가 생기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은 이 오해 잘못된 생각을 한 것이 당신 탓이니까 당신이 알아서 해결해야지, 이래야 되는 것일까요?
바울은요, 지금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의 말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또 그것에 비용이 드는데도 불구하고 그 정결 예식의 비용을 지불하고 그리고 지금 오해를 풀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복음만 잘 전하면 됐지 뭐. 복음을 잘 전한다라는 것은요, 복음을 전해야 할 사람들,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사람들, 그들과의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 그것이 바탕이 되는 것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교회 안에서 또 신앙생활 안에서 우리가 오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때에 억울해하면서 분노할 것만이 아니라 그 오해를 해결하고 풀 수 있는 효율적인 방법을 찾고 의논하고, 그리고 그 방법을 찾았다면 최선을 다해 노력하는 것, 역시 우리가 거룩한 삶, 복음을 전하는 삶,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요소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떤 오해 가운데 놓여 계십니까? 아니면 누군가를 오해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오해가 여러분들의 삶에 생길 수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럴 때 우리는 그 오해를 해결하기 위해 혼자만의 생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성도들과 함께 의논하고 의견을 나누며 가장 최선의 방법으로 오해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힘쓸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러 가셨던 주님의 계명을 기억합니다. 그것은 내 입장에서 상대방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상황과 처지, 그리고 대화와 교제를 통해서 그 사람의 상황을 이해하고 또 그 상황 속에서 주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사랑하는 것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오해가 생길 때 주님의 방법으로 해결해 갈 수 있는,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나 자신을 상대방에게 나타내고 상대방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